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51절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 있으랍니다. 그죠? 뭘 깨어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나는 누구며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며 그런 걸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절로 생겼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성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전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인간이 하도 똑똑해서 인간이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artificial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걸 우리가 natural이라고 하는 건데, 그죠? 인간이 만든 것 외에, 예를 뭐 시멘트라든지, 그죠? 그런 것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걸 가공해서 우리가 집을 짓고 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공기가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합니까? 그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부족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마귀도 만드시고 그 마귀로 인간을 시험하게 하셔서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길을 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죄와 제 죄를 감당하시려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러 오셨는데 그 죽음 자체가 힘드셨어요. 창에 찔릴 것도 하셨고 못에 박힐 것도 하셨고 그리고 채찍에 맞을 걸 아셨죠. 그러니까 잔을 피해가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세 번씩요.
그러면서 26장 41절을 보면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 시간에는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죠? 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도 사실은 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셨죠. 이제 후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왔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림은 인류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요, 그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7절 9절에 보면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받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그걸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언젠가 이 지구는 끝이 날 거라는 걸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써놨고 처음부터 그런 약속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도록 만들어졌을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죄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압니다. 지구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요. 언제일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지구 종말이 가깝다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속는 거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13절을 봅니다. 우리가 무지하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모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 그죠? 그리고 우리 보고 찾으라고 얘기를 하셔요. 보세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영적 사실을 구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죄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요, 그렇게 죄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영을 회복하는 회개 속으로 들어오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누가복음 19장 1절 8절도 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로 하여 구하라는 겁니다. 항상. 그죠? 제가 4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을 이제 조금은 알겠죠. 뭐 그렇게 보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좀 나을 겁니다만은 저는 아직도 저는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배고픕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요. 자, 보셔요.
가라사대, 이 비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구하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가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모르니까요.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는지도 모르고 구하지 못하는 거죠. 찾지를 못하고 두들기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이 되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셔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세상 사는 게 안 쉽죠. 그러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구하는 자가 얻는 겁니다. 안 구하면 못 얻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이미 오셔서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자가 적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와 같다고 얘기를 하시냐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이제 죄 덩어리가 된 겁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악이 관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쓸어버릴 생각을 하시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사실 쓸어버립니다. 그게 무슨 예표냐? 그게 심판의 예표죠. 우리 한 번은 당할 일입니다. 지금 오늘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거라는 경고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떠나서 불의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 불의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거지요. 자, 그 불의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충만한지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바울이 죄를 그려놨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안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불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되어서 선하고 착하고 바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 그럼 불의하지 않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의로운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건 우리가 저주에서 아직 못 벗어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바울은 복음의 필요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복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을 조금 험하게 그려놓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도 봅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에덴 바깥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풍속을 좇고 사람들은 전부 마귀 들렸으니까요. 마귀 들린 상태를 배우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그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믿는 자는 거기서 벗어난 거라고 말이죠.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행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은 딱 한 길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믿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왜요? 마귀 세상이니까요. 마귀가 하나 되어 살면 안 되잖아요. 그 세상을 벗어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신 겁니다.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광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장소지요. 그러나 우리의 갈 곳은 가나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거지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 국물은 먹었는데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야 했단 말입니다. 세상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게 플래시라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죠? 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지를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망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하나님이 쉼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안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 거죠. 안식을 주신 목적도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이 그 말이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밝히셔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살다가 나왔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오도록 도우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적에 팩트 파인딩을 하셔요. 이브 너 왜 그랬어? 아니 아담 너 왜 그랬어? 이브가 주어서요. 이브 넌 왜 그랬어? 뱀에게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뱀을 바로 저주하시고 언약을 주시죠.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표면적으로는 뱀에게 하는 말이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죠?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가면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 살짝 보여줍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노아 때 하나님이 하도 세상에 악이 관영하니까 이 멸하실 작정을 하시는데, 그냥 세상을 다 멸해버리면 세상이 그냥 멸망당하잖아요. 그게 바로 심판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 노아가 의가 뭔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언약이 뭔지를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고 인류가 살아남게 하신 겁니다. 그럼 노아가 뭘 붙들었게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6장 9절입니다. 노아의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의 역사는 이렇다 그 말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멋있죠? 그죠? 구약 때부터 언약은 주어졌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 언약을 붙들었더니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의를 구분하는 것은 내 속에 언약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가 내게 언약으로, 내 주인으로, 그래서 나는 죽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냐 아니냐, 이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8 식구를 통해 다시 인류가 생명을 이어가게 된 거죠. 창세기 12장 8절을 보면 그 노아의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이 지었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걸 우리가 언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약에 예언됐던 예수님이 이사야서에 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요,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아닙니까? 마태복음을 열자 말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얘기를 얘기하면서 이제 약속된 언약이 성취된 것을 반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이게 언약의 회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몸소 성취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회복하시고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를 하셔요.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몸을 벗고 그저 죄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주님 죽어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에도 보면 주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죠. 너희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수고할 건데 고맙고 미안하다. 그 문재인이가 한 소리입니까? 세월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문재인이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을 보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사야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놓으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서 멸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그래야 구원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구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세상을 정죄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받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죠? 무엇으로 구합니까?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4절 47절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7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백성들이 죄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명을 받은 제자들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죠? 성령이 충만하면 이 일을 하라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일을 행하고 싶어 하셔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쓸모없는 인간들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긴 좋을지 몰라도 그건 구원의 조건은 되질 않습니다. 구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찾고 구하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떡을 달라는 아들에게 전가를 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찾고 구하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뜻을 이루는 복된 종들로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